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회로 오늘 금요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온 힘을 다해서 1년 내내 수고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다 이쪽에 앉으셨어요? 네. 우리 교육위원장님, 박태진 장로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한번 축복해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교육부 교역자들도 한번, 오늘 찬양인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시는 줄 몰랐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교역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죠. 네. 오늘은 종말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경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설립한 단체가 있습니다. BAS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단체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를 만드는 과학자들입니다. 이 잡지는 해마다 지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종말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나, 지구 종말 시계를 그 잡지에 항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47년부터 이제 표지에다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핵무기의 위협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구 종말까지 7분이 남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분석을 한 거죠. 위험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BAS가 지구 종말의 시간을 발표한 지 75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지구 종말까지 100초가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핵무기의 위협이 있고, 또 그런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재난의 상황들, 가뭄과 홍수, 기후변화의 위기들이 크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긴장감, 또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이 큰 나라들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어떤 경쟁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도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는 10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하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세상의 끝이고 그때가 곧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도 발생을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 흑사병이나 또는 스페인 독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석학들이 이 지구의 연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들이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관찰한 내용들의 결론도 지구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보여주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피부로 익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학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안내할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고통의 방식, 말세를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우리 영혼이 그것을 인지하든 또는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영혼이 고통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방식들이 거기에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강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아집니다. 외모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교만은 비교해서 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를 높입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금방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울함도 사실은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험담을 일삼습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세상이 됩니다. 말세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말세에는 무정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아도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인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말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통함을 가슴에 담아두고 삽니다. 말세에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절망을 안겨줍니다. 말세에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참거나 오래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세에는 사나워집니다. 난폭하고 거칠어집니다. 말세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 착한 행동, 선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얕잡아보고 폄하합니다. 무능력하다고 평가합니다. 말세에는 배신을 합니다. 친한 친구도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준 선배도 사업의 협력자도 배신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성격도 급하고 여유가 없이 삽니다. 말세에는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쾌락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종말의 때에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이러한 삶의 형편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교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세를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 곧 영혼에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굉장히 유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혼이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평강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방식은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말세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혼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세 가지 특징적인 일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성령을 그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미래의 것일 수도 있고 현재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나 세상의 예언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피곤하여서 이번 주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어린 자녀가 흔들어서 주일날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단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과 계획의 안에서 살지 못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종말의 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은 어떤 신비한 장면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은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전이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사용하기에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보상과 결과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임하게 되시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에 비전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종말의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셋째로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다 차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일이 가까워서 꿈 얘기하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것이고 꿈을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른들도 노인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안에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뒤에서 격려해주고 쳐다봐줄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연세가 드셔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것 안에서 끝까지 힘껏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어른들께는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꿈꾸는 어른들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어른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삶을 종말의 때에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멀지 않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에 고통을 주며 사는 방식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입니다. 정반대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이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야겠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부모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영혼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 아래, 그 인도함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